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30편 한 5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30편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예배,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금양로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셨지요.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이 1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 나누었지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응답된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여기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끌어내는가가 중요하지요. 어디에서입니까? 원수 앞에서.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갈 때에, 끌려갈 때에 거기서 구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날, 지옥에 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로잡혀가는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절망에서, 소망 없는 곳에서 먼저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나 혼자서는 이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먼저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셨구나.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끌어내 주시니까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원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또 직장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이런 원수 같은 사람, 그 인간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픈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괴롭히고 예수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원수는 어떠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떠한 대상일 수도 있고 또 내 앞에 어느 날 다가온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 또 언젠가 찾아올 죽음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것이든 내가 넘어지고 또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길 바라는 그 누구이든지, 그 어떤 대상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심으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도 보면 내 삶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고치신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날 괴롭히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고난의 목적은 그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이든 어떠한 관계의 문제이든 어쩌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사기 말씀을 같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세워서 징계하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있자 힘들어지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또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지요.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나중에 사사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우리 사사기 말씀 특별히 삼손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삼손 가장 마지막 사사로 가면 갈수록 사사도 이상해집니다. 더 이상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삼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데 삼손 역시 많이 타락한 사사였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앞에 사사들 보면은 누가 온니엘로 인하여 몇 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 기드온 때문에 몇 년이 찾아왔다. 드보라 때문에 몇 년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삼손 때는 부르짖지도 않고 삼손이 블레셋에서 3,000명 이상을 죽였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으면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지, 왜 아프게 하시는지,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탕자와 같이 돌아오기를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주님이 주신 고난에는 밑바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더 내려가지 못하게 않게 하시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때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고난의 목적이 있고 그때에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고난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에 어촌 마을에 한 30가정 되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 7척의 배가 물고기 잡으러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마을에 남아있던 가족이 걱정이 되지요. 하지만 밤이 되었는데 폭풍우가 멎었지만 배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깜깜해서. 교회당으로 1명, 2명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불이 나는 거예요. 설상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들 구원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불이 나다니 남자들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지금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 많은 마을이 불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남편도 이렇게 생겼고 재산도 막대한 피해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배가 돌아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와서 하는 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이 보여서 우리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었다. 길을 잃었는데 불이 났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하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의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조차 못했던 날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왜 발생하는지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우리 지금부터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이구나. 그리고 이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구나.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래이로다.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라는 사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결국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제가 2주 전에 주일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요. 너무 풍요롭고 잘 살면 신앙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적당히 물질의 복도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복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저도 우리 사업장 위해서 또 경제 상황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6절에 형통하니까 교만해서 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복음 몇 장이죠? 17장인가요? 한 부자가 창고를 더 짓고 배부르고 내가 평안히 살겠다. 이런 교만한 모습. 이 6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만은 않구나 경험하게 되잖아요.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주시면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의 은혜,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좋지만 내년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항상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걱정 없다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거두어 가시면 안 되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평안하지 않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 믿음 때문에 이 시간 나오셨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음하다, 끙끙 앓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앓는 소리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때로는 투정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도, 그 신음소리가 주님께 들리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순모임 가서 간증할 거리가 생겼구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자, 또 1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님, 내 기도 응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밖에 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11절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찬양의 가사를 만들었지요.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덕분에 나의 모든 슬픔,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수고하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며 살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는구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실 때도 있지요. 그 이유가 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슬픔을 알아야지 기쁨이 달콤하구나. 눈물 젖은 빵이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빛의 위대함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했던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이구나. 그리고 이 슬픔과 고난과 질병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진정한 어둠이 변하여 진정한 빛이 되고, 우리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침묵할 수 없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깨닫는 것이에요.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다. 그리고 12절 끝에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부인할 수 없고, 주께 날마다 또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인데 표제어가 있어요. 시편 30편의 표제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 낙성은 완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 준비만 다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 30편 말씀을 완공식 날 부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시를 찬양하며 불렀을까? 우리 인생에도 좋은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구나. 주님이 은혜 많이 베푸시는 날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구나. 힘들 때가 있고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잠잠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화려한 날이 있지만, 또 6절 말씀처럼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조차 세상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겠다. 또한 절망과 고난에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괴로울 때일수록, 힘들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 주의 얼굴 바라보며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슬플 때일수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실 기쁨과 평안과 안식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고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